부자립교회 또 작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영역도 부족하고 일단 그 사람의 수와 물질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가겠다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또 헌신해 주셨고 또 큰 부분으로 또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꿈을 꾸게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일본으로, 그리고 홍콩, 대만으로, 태국으로, 우간다로, 몽골, 온 세계로 갑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국도 갑니다. 가을쯤에 우리가 대전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계시는 유학생들을 사역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그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섬기고 나누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음들을 통해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의 주신 비전과 특성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이렇게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걸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간다나 어떤 특수 목회, 어떤 특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또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을 추적해 볼 때 선교나 전도나 특별한 사역들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대부분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갖거나 또는 어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1등을 사용하고 2등은 내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내치고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내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전혀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있는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살다가 갈 테니까 나를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거기에서 부르신 바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 그게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시간과 특별한 것들 들여서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바된 대로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르심의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특별한 사역의 부르심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선교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때 선교한국, 지금도 선교한국을 하지만 한참 제가 그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선교한국은 동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찬양팀들 집회에 막 나와서 청년들로 계속 불어넣죠. 일어나십시오. 가십시다.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또 감동돼가지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90% 이상이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을 어디다 썼냐? 우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90%가 안 나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90%가 어디를 가면 되죠?
가정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잘 살아내면 뭐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갈 수 있어요? 자기 직장, 학교, 밟고 있는 땅, 만난 사람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내면 거기로부터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큰일, 먼 나라, 특별히 고생하는 지역, 여길 가야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죠.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요. 나머지 40장부터 66장, 27장은 그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 39장을 구약 39권으로 보고 27장이 신약 27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을 압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시대에서 쓰였던 책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읽어보셔서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먼저 이렇게 시작됐어요.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인데요. 6장 1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집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럼 이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아셔야 되잖아요. 우시야 왕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설명해 주는데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시작되죠? 악을 행한다. 악은 뭐로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악은 하나의 형태인 거죠. 근데 그 악을 실제로 행하는 건 뭐죠? 그게 범죄인 겁니다. 악이라는 정신, 악이라는 주제를 실제로 행하는 게 범죄예요. 범죄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만 하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가로챈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너의 역할이 아닌데 하나님이 문둥병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 때문에 따로 격리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왕이 없어지면 이 뭔가 문제가 되죠.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아들 요담을 세워서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의 뜻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시아 왕은 있었지만 그 다음 왕이 요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담은 역대하 27장 2절,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 아버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했어요. 정직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다. 우리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알 때 대충 뭐라고 얘기하죠? 정직은? 솔직한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옳았다는 뜻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범죄하지 않았고 악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정직했어요. 또 하나, 이 왕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윗문이 파괴되었을 때 그걸 건축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아버지는 어디를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에 문제가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이라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무당들이 있는 그런 그 예배 처소 같은 거 있죠? 그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 때. 그럼 이걸 제거하지 않으니까 뭐가 계속 연결됐을까요?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뭘 섬기래? 우상을 섬기게 왕이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누구 또한 두려워한 거죠? 백성을 또한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에게 산당을 치워버리고 분양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치우냐고, 우리가 예배할 건데.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요담은 그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축복은 있지만 한편으로 그의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어요. 우시야 왕 때에 그 악함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또 몇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예요. 1장 4절, 또 우리 간사님이 찾아주시는 대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예전엔 성경을 찾아서 다 읽었는데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PPT도 나오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찾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성경 찾으려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찾아주고 막 있는데 또 글도 잘 보이잖아. 안경 썼다 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버젓하게 잘 나오니까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사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사야 시대의 시대상이요, 범죄한 나라였어요. 왕도 범죄했지만 백성들도 범죄했다는 거죠.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락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행악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 선과 악의 그 대조할 때 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부패, 파괴하다, 망가뜨리고 붕괴하다, 썩다 뭐 그런 뜻인데 부패했어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말이 떠나다는 뜻인데요. 여호와가 계신데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만홀히 여겨.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만홀히 여겨가 뭐예요, 여러분? 홀대. 네, 그렇죠. 홀대라는 말이 있는데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제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걸 주로 뭐로 얘기하냐면 관역에 빗나가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죄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시작된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 결국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없앴지만 뭐를 이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우상신,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 대해서 절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의 이 시대와 그때의 시대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욱 그러한 모습이 뭐로 등장하냐면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재판관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800원 커피 마셔서 감옥 간 사람, 그는 50억 뇌물을 받아도 감옥에 안 가는 이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또 포악해요. 포악이라는 말은 도살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짐승을 죽이듯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포악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한문철 변호사의 그 영상 유튜브를 보면 거기 포악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보복운전 갖다 받고 소리 지르고 내려 와! 이 포악함.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빛으로 만든 거예요. 어둠인데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둠과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자신은 빛과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기꾼들. 그 사기를 어떻게 남을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보이스피싱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2번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영어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이것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알아들었지만 영어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한국말이 들어서 제가 막 뭐라 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화가 두 번이 온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다른 사람이 전화했는데, 첫 번째는 제 통장이 이 범죄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쓰지 않은 통장, 농협 통장이 없었을 때, 저는 그 통장을 쓰지 않는데,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끊어버렸죠.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끼리는 얘기를 안 하니? 내가 그전에 통장을 받았는데, 다시 전화하면 어떡하니?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짓을 뭐로 착각해야지 속일 수 있죠? 이게 선이고 이게 빛이라고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선이고 이게 빛이라고 생각해야 남에게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전세 사기를 치고 어떻게 보이스피싱하고 그 돈을 어떻게 갈취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게 빛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아요. 쓴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단 게 들지 않잖아요. 물론 뭐 훈련을 하다가 우리 군인들은 고통을 참아라, 고통을 즐기라라고 말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시에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시야 왕 때 이 이사야가 부르신 이사야라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보좌는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시대상, 포악함, 잔혹함, 또 사람들의 악과 범죄 이걸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부르심의 시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뭐가 보이느냐? 시대상도 있어요. 시대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시대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시대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분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저주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저놈도 나쁜 놈이고 이놈도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때 요한이 예수의 그 인자의 끌어올린 옷이 끌리는 그 모습, 또는 하나님의 보좌 본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탤런트, 재능 이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시련성 속에, 그 참혹함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영광스럽고 그 위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뭘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이란과 미국은 티격태격하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정의도 어떤 공의도 없이 계속 싸웁니다. 결국 우리가 그 속내를 들어가니까 다 뭐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뭐로 움직였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 속에서 뭘 보고 계셨냐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사람 이사야가 이 상황에서 뭘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느냐는 거죠. 보았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때 이사야의 이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이란 말은 서랍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체루빔이라는 단어로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천지가 이거를 이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착각해서 무슨 그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으로, 아니면 그게 아니라 천사들 6날개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날개가 2개씩인 거예요. 하나는 머리를 감쌌고 하나는 얼굴을 가렸고 다른 하나는 발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는 거죠. 얼굴은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발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나머지 2날개는 뭐 하고 있어요? 날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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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은 뭐가 가득했어요? 범죄와 악과 불의와 부패와 썩어짐과 포악과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더러움을 좋은 거라고 둔갑시키고 그 수많은 세상 속, 그 많은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날개를 달았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의 외침이 그냥 3번만 외친 거였을까요? 딱 아니죠.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4절 화답한다. 화답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받아치는 거죠. 시걸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가장 낮은.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도 의뢰가 되지만 이거 할 때 우리가 모이거든. 어깨 동무를 해. 그러니까 우리 미나주아도 기억날 거예요. 우리 홍콩에서. 아름 혹시 기억납니까? 순위는 안 갔어요. 순위 갔을 때 꼭 했어요. 기찬 놀이도. 나의 가장 낮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게 지금 천사들이 서로 막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봐라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냐. 세상은 어떤데? 악한데 더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화답 소리, 날개짓을 하면서 외쳤던 이 천사의 소리가 뭐로 드러나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 4절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문지방의 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찬양을 했더니 성전 문이 막 흔들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근데 연기가 어떻게 피어오를까요? 이 존재들이 불꽃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천사들도 불로 표현하고 하나님도 불로 표현해요. 그럼 이들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연기가. 특별히 하나님은 구름 속에, 연기 속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내 실제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모습을 상상하네요.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영화도 일을 했었어요. 상상력이 좀 풍부합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했냐면 대학생 때 2층에 제가 앉아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뚫고 저 지붕을 뚫고 공수부대들이 내려와. 그때는 이제 북한이 주적인 줄 알았으니까 막 내려와서 막 총을 쏘면서 야 막 하는 내가 거기서 날려가지고 막 구하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랬던 상상을 편 적이 있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들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문지방이 요동을 쳐. 연기가 막 이렇게.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두려움.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1대1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부족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띠를 둘러. 투쟁. 음식을 해. 기도를 해. 그래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똑같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광경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자면 이제 헤드폰이.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전율과 이 놀라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로 느껴지죠? 내 친구예요. 필요할 때는 있다가 또 필요 없으면 떠났다가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분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상상이 상상이 아니죠. 기도로, 말씀으로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것 아닙니까? 낙오자로, 낙심한 자로, 이 악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은, 자기가 소속된 땅은, 자기가 있는 땅은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쓰러지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이겨내게 하는 거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느 날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파도가 쳐요. 여러분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 수영도 되게 좋아하는데 배 타고 이런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주도도 한번 가서 노는 적이 있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진짜 배가 이렇잖아요. 배가 이렇게 유연하지 않잖아요. 일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파도 치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고 앞에가 후미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가 봤어 앞에를. 이 각도 마치 무슨 바이킹을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토할 것 같지. 너무 무서워. 그런 바다. 40년을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당황하고 무서울 정도면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밤중에 와서 불도 없었을 때니까. 근데 저기서 뭐 시끌머리 하는 게 뭐였는데 유정인가 했는데 나다라고 말한 그 순간 제자들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서 걷게 하소서. 베드로 되게 독특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바깥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그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꼭 욕을 먹어. 잘하고 욕 먹는. 근데 배 밖으로 나갔죠.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뭐 때문에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걷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빠져들어갔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거를 눈을 돌리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원리.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바꿔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지 않다고요.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화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꿔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이사야가 본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걷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본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도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봤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 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시고 왕이심을 본 거죠. 이게 첫 번째 출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본 거죠. 그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신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보지 않았다?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아갑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반응하는 게 뭐였죠? 화로다. 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장부터 5장까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화로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런 뜻이죠. 왜 큰일 났습니까? 내가 망하게 됐기 때문이죠. 왜 이사야가 망하게 됐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함 앞에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눈이 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뭐하죠 그가? 무릎 꿇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가 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지 죄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 더러움을 드러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죄성이고 내가 악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이 예사가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궁금증이 있어요. 그는 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입술이 타락했다고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믿으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 왜? 6절에 보니까 피는 숯을
어디다 대고 있죠? 7절에 입술에 대고.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단에서 갖고 온 분향할 때 쓰는 그 불이거든요. 여기다가 그 이 수술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수술 입에 댔어. 어떻게 되죠? 타지. 고기 냄새가 나지. 제가 그 고기 굽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수술 막 잘못하면 옷도 타고 다 타는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다 안 웃긴 거죠? 저만 웃긴 거죠. 너무 이상해.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을까? 왜 몸이 부정하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입술을 핀수를 이렇게 태워서 악을 제거했을까? 이사야의 사역이 뭐죠?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의 사역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사야에게 이 악을 제거하는 걸 보여주시고 입술이 부정한 거.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지. 여러분 사실 입술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부정한 만물의 심이 부패하면 어디서 나오죠? 마음으로부터. 입술은 내 말하는 거를 입술이 얘가 스스로 막 지가 하고 싶은데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시해서 얘가 입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입술이 지가 먼저 퍽 떠버리지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가 지금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주신 두 번째 하나의 부신 사람 자기 부정함을 깨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줬어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와 이사야예요. 에스겔, 스가랴, 오늘 이사야.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면 자기 연약함을 떠올리죠. 그때 하나님 뭐가 있어요? 내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우리의 실수 어떻게 생각하죠? 물고 늘어집니다. 특별히 경쟁 상대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거를 소문을 저 사람이 있어.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막 터뜨려. 그 세상에.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았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나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바꿔주고 그 아들 입 맞추게 해주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뭐하기에 준비된 분이라고 했죠? 제가 용서하기에 준비된 분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가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가면요,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우리의 실수를 조롱거리 멸시로 삼죠.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 꼬투리를 잡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용서를, 언제나 은혜를, 언제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물질이냐 건강이냐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죠? 받아들여지는, 용납해 주시는 사람, 그걸 하나님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일주일 살다가 다시 슈브가 뭐라 그랬죠? 회개에 돌아오다가 유턴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가죠.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돼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얘기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슛을 해서 입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7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이유,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거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허용하셨을 때는 갈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가기를 원하는 사람. 굳이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사야만 들리겠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어디를 가야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범죄와 악과 모든 것이 가득해. 근데 이거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은 아니에요. 힘내라는 감탄사인데 보소서입니다. 보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날 봐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소서. 접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죄악이 사해지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후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죠.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두 번째 회개, 그래서 하나님 용서, 마지막 보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가게 되는 이사야의 모습.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허락하시고 뭔가 어떤 것들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 순종, 헌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일본으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예요? 접니다.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올해 우리 친구가 와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일본에 계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분이 뭘 했냐면 그 일본 도시에서 버스킹을 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물론 한국도 듣지 않지만 일본 더 심해. 뭐라 그러는지 관심도 없어. 가고 싶더라고요. 젊은들 하면서. 그래? 기다려 이 자식들아. 물론 노래도 잘 못하고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만 갑니다. 우리가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이 은혜 영광 받죠? 전 회개됐어요. 용서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만 가는 게 아니죠. 저는 매일 어디로 가죠? 우리 집으로 갑니다. 남편으로, 아들로, 아버지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어딜 갈까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 다른 나라뿐만 이 땅에서 제가 해야 될 여러 일들에 의해서 나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가야 됩니다. 어디를요? 오늘 가정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삶의 전도와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패도 했지만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마음에 남는 거는 실패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못해준 게 생각나잖아요. 그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 건너편에 있던 분,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저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는지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지쳤냐. 또 하나 군대에서 의무대 선임하사가 그 주임원사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내가 농약을 먹어서 죽어가거든. 그럼 죽었어요. 근데 그 의무대 선임하사가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지 그때. 얘기하고 싶다. 왜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인생이 개차반이라 인생을 완전히 이상하게 살아서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유도가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의 그 소지품을 그 병사들하고 함께 불태우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전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 받죠? 우리 죄를 회개했죠? 용서 받았죠? 그럼 모두가 부르심마다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난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도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봐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건 걸으면 일하셔요. 안에서 문제지. 그리고 걸어갈 때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